예레미야가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한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문제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주를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기도 해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찾는 일,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데, 오늘 기도하라고 할 때 세 가지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문제예요. 이 시간에 대한 문제는 간절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권면하면서 오늘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19절의 첫 부분에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이 시간에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하느냐, 이 문제도 중요한 거거든요. 초저녁 혹은 밤낮 이렇게 얘기했지만 언제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밤낮과 초저녁이라는 시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밤낮과 초저녁, 이 기도는 지금 이스라엘 형편에 있어서 편안하게 잘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편안하게 잘 때가 아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새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사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거든요. 낮에도 할 수 있고 밤에도 하는 거고, 우리가 시간만 내자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새벽이라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말씀으로도 가르치시고 때로는 병자들도 고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가운데는 사실 기도할 시간이 틈이 나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는 그 시간이 누구의 간섭이나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기도하기에, 전념하기에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는 그 기도의 시간을 따로 구별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에 대한 기도인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시간을 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오직 기도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일을 하다가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만 해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어갈 때 왕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정사를 해야 하지만 그때만큼은 다 제쳐두고 기도했거든요. 다른 거 안 합니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제쳐두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밤낮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초저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오직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때인가 아닌가 내 삶에 있어서 분별해야 하기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그 성령 받기까지는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락방에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다른 일이 없어서 아주 일 안 해도 먹고 살만해서 한가해서 기도에 힘쓴 게 아닙니다. 다 지금 삶에 해야 할 상황들이 일들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오직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바쁜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기도해야 할 때라면 정말 전심으로 오로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기도가 이제 시간에 대한 문제였다면 태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딸 시온아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라. 강물처럼 흘리고 주의 얼굴 앞에서 물 쏟듯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며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도 그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의 기도를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신 거거든요.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도 때로는 간절하게 구할 때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만히 있는데 정말 주님이 알아서 내 필요한 것을 다 주시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이 내 힘으로 내 잘남으로 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모르고 그냥 내가 잘나서 다 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회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눈물의 의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슬피 울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슬피 울지어다. 그냥 눈물을 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엘 1장 13절에도 제사장들아 너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이사야 14장 31절에도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에스겔 21장 12절에도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예레미야 49장 3절에도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이 슬피 울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에 전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항복의 의미로 주를 향해 손을 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불을 들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물론 찬양할 때도 손을 들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전적인 신뢰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 어려움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것은 또한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기도 하죠. 항복.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말렉과 전쟁하게 될 때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이 계속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걸 보고 옆에 와서 그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이제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론과 훌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리고 기도하는 것과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의 차이에 대하여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모습, 자세, 그런 차이로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이 내 삶의 상황,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럼 맡기는 건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문서 저한테 맡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 요즘 집문서 맡기는 게 별 의미는 없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다 전산화가 돼서 맡겨봐야 달라질 게 없긴 하는데, 그럼 통장 저한테 혹시 맡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맡기죠. 신뢰가 없으면. 근데 안 맡기셔도 됩니다. 맡을 일도 없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현재 나의 어려운 문제, 삶의 상황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을 든다, 이 얘기는 제가 진짜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한번 맡기는지 아닌지는 기도하고 집에 갈 때 보면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이제 다 된 거죠.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그러면 이제 갈 때는, 이제 이따가 끝나고 가실 때는 이제 염려 안 하고 가실 거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 안 하실 거죠. 근데 그렇게 맡긴다고 기도해 놓고 나갈 때는 염려 다 다시 싸가지고 집으로 가요. 걱정 다 다시 싸가지고 집으로 가서 어떡하나, 큰일 났네,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긴 게 아닙니다. 맡겼으면 염려까지도, 걱정까지도, 두려움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 것 다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결과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루실 것도, 뜻도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그것이 전적인 신뢰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비록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맡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고난에서 물론 하나님의 진노로 당하는 일이지만 어려운 일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을 때 깨끗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간구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까지도 두려움까지도 결과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두 손 들고 나아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때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